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가운데 열왕기상 3장 6절에 나오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증언 가운데서 다윗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 왕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일생을 회고하며 고백한 말씀이에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증언하면서요, 그가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고요, 또 아들인 자기 자신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듯이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평생 복을 누리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열왕기상 3장 6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아멘. 여기 다윗이 성실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faithfulness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충실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흔히들 충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충성이란 단어가 나오면 부담감부터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은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더욱이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니까 충성하라가 죽어버리란 말씀이가 해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은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라고 해서 죽음의 순간까지 충성하라는 것이지 충성하라가 죽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충성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장수하게 해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고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주의 일들에 대해서 어떤 나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고 감정을 떠나고 편리를 떠나서 그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죽도록 충성만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런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가운데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이때 다윗이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양을 지키다가 사자나 곰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자기 목숨 아까워서 숨어버리거나 도망가 버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대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 양을 지키기 하기 때문에 사자나 곰이 그 양떼들 가운데 새끼를 물고 하면 쫓아가서 그를 쳐가지고 그 입에서 새끼를 꺼내냈을 뿐만 아니라 달려들어서 해하려고 하면은 수염을 잡고 어떻게 쳐서 죽일 정도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조그만 일에 충성을 다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온 이스라엘을 맡겨서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두 번씩이나 대표해서 강조해서 약속하는 말씀이 있어요. 5달란트 맡은 자나 2달란트 맡은 자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분명히 축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신실하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귀하게 쓰임받으며 크게 영광 돌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정말 맡겨진 사명, 내가 이 치유하는 교회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저는 충성을 다할 거예요. 또 끝난 다음에도 교회를 위해서 이 호흡 다 그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도쿄에서 장애인들의 올림픽인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어요. 이번에 감동적이었던 것은 남자 탁구 마지막 결승에서 우리 한국이요, 금, 은, 동을 휩쓸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중국이 탁구에 아성을 쌓고 있는데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중국은 14억 인구지만 우리는 5천만 밖에 안 돼. 어떻게 당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전통적으로 탁구 강국인데, 그런데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운동을 휩쓸었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 중심에 선 선수가 주영대 선수라. 참 이름부터 은혜로워요. 이 주씨 하면 저는 더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성씨가 주씨 아니요,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 아니요. 오늘 어떻게 반응들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경상대 체육교육학과 입학하던 1994년 여름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 장애 1등급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체육교육학과로 몸으로 가르쳐야 할 이 교사 지망생이 교통사고로 장애 1등급 받아버렸어요. 거기서 완전히 그 꿈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드문불출하고 방에 이불 뒤집어 쓰고 눈물 흘리면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산 소망을 보여주시고 그가 믿음으로 일어서 가지고요, 결국 재활 운동으로 탁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서 태극마크를 달았고요, 2016년에 리우 올림픽 때 은메달 땄어요. 그리고 이번 5년 만에 출전하는데 그의 나이가 48이요. 이미 선수로서 퇴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5년 동안 각고의 훈련을 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8살의 이 주선수를 통해서 모든 중국의 아성뿐만 아니라 세계를 제패해버리고 금메달을 받고, 그것도 금운동 한국 선수에 휩쓸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땀과 눈물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실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귀하게 쓰시고 영광 얻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와, 아멘. 이 공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해서 영어로 보면 righteousness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는 공의라고 해석해요. 공의와 justice인 정의의 차이가 뭐냐? 정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의를 말한다면 공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일찍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죄인이면서도 의인이라고 말했던 것이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공의를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와 감격을 잘못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워
지난날 예수님께서 가장 진노하셨던 마태복음 23장에 7번이나 책망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책망했다. 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버려.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조금만 잘한 거 있어도 다른 사람 다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막 자기 영광을 구하기 원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내고 어떻게든지 그런 기회를, 감정을 터뜨리는 기회로 삼아버려. 이런 사람이 자기 의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는 간음 중에 잡혀왔을 때 돌에 맞아 죽어야 했어. 그런데 주님께서 뭐랍니까? 너희 중에 젊은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앉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청년들까지 다 돌로 놓고 사라졌어. 그때 주님과 이 여인만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바로 여기에 주님의 깊으신 의롭다함을 받는 공의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바로 다윗이 이런 의롭다함을 받은 감사와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맞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며,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나 큰 장신인지 아십니까? 6규빗 한 뼘이면요, 한 규빗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45cm예요. 곱하기 6을 하고 한 뼘은 13cm를 말해. 2m 83cm 장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갑옷이 논 5,000세겔, 한 세겔이 11.424g이니까 이 5,000세겔은 57kg.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창자로만 하더라도 철 600세겔이니까 7kg에 해당해. 그가 입은 갑옷과 창자로만 하더라도 64kg.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가서 하는 안전구장이 몇 킬로그램인지 아십니까? 우리 때는 한 36kg 짊어졌어. 다 그렇게 강한 훈련을 받나. 지금은 요즘 자녀들 너무 편하게 우대하다 보니까 20kg밖에 안 돼요. 근데 골리앗은 3배가 훨씬 넘는 갑옷과 창자로 들 뿐만 아니라 칼과 단창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그렇게 완전 무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 오늘 이 말씀대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물맷돌로 그 골리앗의 머리에 맞춰서 아마 뇌출혈로 쓰러져서 죽었을 거예요. 이런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받았다는 이런 감사와 감격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번 도쿄 패럴림픽에서도 여성 선수로서 제일 감동적인 여인이 장애인 스포츠의 철녀라고 불려지는 자전거 사이클에 출전한 이도연 선수였어요. 19살에 건물에 떨어져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도연 선수는 자기 인생 다 무너졌다. 이제는 나는 시집도 못 간다. 좌절했어. 그래서 집에 15년 동안 갇혀 있었어. 근데 어머니가 네가 이대로 인생 끝낼 수 없지 않나.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강권해가지고 그가 나와서 탁구를 배우기 시작하고, 또 아버지가 네가 야외로 다니려면 이 하반신 마비를 못 따지니까 자전거를 사줬어. 그러다 보니까 이 자전거에 익숙해서 자전거 도로 사이클링 선수가 된 거예요. 이번에 출전할 때도 아버지가 사준 이 자전거로 연습을 해왔는데 작년에 아버지가 하늘로 떠나가 버렸어. 자기는요 운동 경기를 하면서
늘 하늘 쳐다보면서 달렸답니다. 달려라 하니에 나오는 그 하니가 엄마를 기억하면서 달렸듯이 이 이도현 선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달렸다는 거예요.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그의 주 종목인 개인 도로 경기에서 리우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기 때문에 이번에 메달권을 기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49살의 이 여인이지만 이제는 세 딸을 두고요, 정말 육신적으로 연약하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어나니까 저렇게 올림픽 출전해서 이제 메달권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많은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이 많습니까? 사람 바라보면 다 실망하고요, 낙심하고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공의의 사람이 될 때 어떤 상처나 불행이나 고통과 환난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린 능히 이겨내는 승리의 영광을 기필코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3장 6절 하반절 말씀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정직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까지도 큰 은혜를 받았다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기 정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슈라라고 하는데 영어로 uprightness, 다시 말하면 올곧음을 말해요. 올곧음.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나는 불의한 죄인이요 항상 참여하는 심정으로 올곧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정직한 심령의 모습을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 가운데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다윗의 그 병사들이 암몬 자손들하고 전쟁하러 갔을 때 그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방심의 시작, 도욱이 그 암몬 자손들을 멸하고 그 라빠를 다 에워쌌다고 하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고 이제는 더 성경 보고 기도할 필요 없네, 이 정도 됐으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는가, 이런 교만함 시험까지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낮에 내내 자빠져 자다가 밤에 늦게 이렇게 옥상을 걸다 보니까 저기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피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왜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냐면, 그러니까 마음에 음욕이 생겨서 결국 간음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남편에게 드러날까 봐서 그 남편을 데려와서 그 밧세바와 관계를 갖도록 하려고 했지만 내 부하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관계를 가질 수 있냐. 그러니까 결국 저기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놓고 부하들을 빼버린 거예요. 거기서 혼자 싸우다가 마저 죽게 만들어 살인죄까지.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책망한 거예요. 보통 왕 같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신앙의 조상들도 첩도 없고 다 그렇게 살았는데 나라고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한다거나, 아니면은 기분 나쁘겠다고 이 선지자를 아주 박해하거나 추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것이 감당한 거예요. 다윗의 정직한 마음에 드러난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 누가 있어요? 항상 죄인됨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 감히 하늘 들어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이 참여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온유하지 않을 수 없고 정직하게 남은 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욕심이나 욕망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뭐라고 증가하십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직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복되게 쓰임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사람으로 서지 못한 데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남은 여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실과 공의와 정직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귀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